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 같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공부를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하나님 벌써 우리가 이제 종말론 강화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지금까지 시간 은혜를 주신 것, 오늘 이 시간 이제 그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고 받는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주님의 입술로부터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각 사람 각 심령에 운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 마지막 마태복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이 종말론 강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는 오늘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일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왜 오늘 일부를 하냐면 일부는 이제 오프닝, 좀 문을 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아요.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오해는 제가 다음 주 설교 시작하면서 이제 다룰 거고요. 오늘은 어떤 오해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의 이 5번에 걸친 말씀 모음을 따로 모아놓은 그게 뭐였죠? 맨 첫 번째 설교지 예수님의 강화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모아놓은 산상수훈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강론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 까먹으셨나요? 5장 7장이 산상수훈, 또 10장이 뭐였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세상에 제자를 파송하는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서 너희는 사람에게 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해라 하고 제자를 12제자를 세우는 이야기. 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냐면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 전도 명령을 하시기 위한 그런 두 번째 말씀 강화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화가 천국 비유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제자 공동체 관계를 통한 교회론. 그게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강화, 말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종말론에 대한 강화,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모아놓은 그게 24장, 25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종말론의 배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어디서 지금 예수님이 나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24장 1절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가셨다, 성전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로 예수님은 다시는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끝. 자, 21장 12절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막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시죠.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마지막 종말론 강화까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하신 사역을,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 또 세 가지 특이한 비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려고 하셨던가, 우리가 그걸 좀 봤죠. 다 까먹으셨습니까? 저는 늘 여러분들의 그 탁월한 은사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면 저가 되게 밑으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망각을 해주시니까 좀 한편으로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꿋꿋하게 이 자리를 버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이 종말론 강화를 듣기 전에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행동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얘기하신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한 심판이냐면 성전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피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24장 1절, 바로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종말론 가르침을 시작하는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의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나오셨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이 성전은 용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쓸모를 다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쓸모를 다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준엄함,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종말론 신앙에서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이 안 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왜 이 예루살렘 유대교 성전은 이렇게 폐기 처분이 됐는가,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려 20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40년 뒤에 이 성전이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집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또 이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생길까봐 아예 거기다가 이슬람의 사원을, 거기에다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을 거기다 알박기로 콱 세워놨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솔로몬 성전터에 성전을 세울 일이 없습니다. 그 모슬림의 이 황금 이 돔 사원을 없애고 성전을 세우려고 뭐 제3성전 그런 걸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정신 빠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 시대는 끝났다. 그게 24장 1절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나가셨다라고 굉장히 냉정한 말씀이에요. 이제 성전은 끝,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전에 대해서 끼웃거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특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 처소가,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순진한 또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는지, 그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중심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잘못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예배 초소, 예배당일 뿐이지요. 이게 성전이 아닌데, 그런데 그 예배 초소, 예배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 뭐 이런 말을 갖다 붙이거든요. 되게 이 성경적으로 보면 무식한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거기만 성전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개 교회가 지어놓은 정말 뭐 여러 건물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건 성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건물 성전 시대는 지나갔고요. 진짜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오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깜짝 놀라는 제스처. 왜 이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건물 성전 시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거쳐 삼고, 조금 전에 우리가 뭐 먹었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먹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입니다. 더 이상 쓸데없이 건물에 마음 뺏기고 그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종말론 설교는, 종말론 강화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24장 3절의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살짝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전부가 아니고 3명의 제자들로 축약이 되지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3명의 제자가 따로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질문, 마태복음의 질문이 병행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물었고 그 질문의 대상,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기로 제자들이 기대하고 질문을 던진 그 대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4절 봅니다. 시작.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질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가 첫 번째 질문. 자, 이런 일은 뭐죠? 그러면 이 일은. 자, 그걸 알려면 그 앞에 구절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자랑하죠.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무너질 거다. 성전이 파괴될 거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 성전 언제 무너져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거는 성전에 관한 질문이에요. 성전 파괴에 대한 관한 질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질문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던 그 빌미를 제공했던 말씀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26장 61절 미리 땡겨서 한번 볼까요? 26장 61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특별히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백성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성전,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인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 그 자체로 신성모독이에요. 그 자체로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고발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결정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걸 정치 모략으로, 그래서 이건 정치범으로, 반역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됐는데 그 핵심 원인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종용이라고 하는 말, 은밀하게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이게 되게 옛말인데 제가 이 개역 개정보다 자꾸 세번역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100년 전에 쓰던 말이에요. 요즘 우리 말할 때 이런 말 씁니까? 종용이? 이런 말.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미쁘다 이런 말도 한글 번역판에는 미쁘다. 미쁘다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하여튼 우리가 안 쓰는 말이 이게 100년 전에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좀 새로운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말씀의 진의를 바르게 깨닫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개정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뭔가 하면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해석이잖아요. 같은 원어에서 해석한 건데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것과 같이 대조해서 보면 그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어쨌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건 정말 굉장히 이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조용히 가서 은밀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 그게 성전 파괴거든요. 자, 어쨌건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고, 이게 1번 질문. 2번 질문은 뭐라고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이 한 번의 질문을 같이 하는지, 일단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병행하는 질문이 나오는 마가복음. 자, 여기는 3명만 물어봤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앞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 마가복음에서는요 2번 질문은 안 한 거예요. 종말에 대한 질문을 안 한 겁니다. 그냥 성전 파괴,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확고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다른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못 박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필요없고 무너져. 이렇게 말씀하니까 물어본 거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전 파괴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은 종말론이 굉장히 살짝 나옵니다. 그냥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걸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성전 파괴에 대한,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하고 그 일에 대한 질문 1번, 그 다음에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가 끝나고 이 세상 끝, 여기 나오죠. 세상 끝,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종말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2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오늘날 종말론이 헷갈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성전 파괴에 대한 걸 얘기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건데 그거를 세상 끝, 종말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갖다 붙여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구분돼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자, 여기 이 마태복음 24장 34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일이에요.
자, 아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질문할 때도 질문한 게 뭡니까? 어느 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죠? 자, 이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신 성전 파괴 예언을 하셨는데 그거예요. 그거. 이 일이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고 24장 34절에 가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조가 24장 1절부터 24장 34절까지가 1번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번 질문이 뭐였죠?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24장 34절에 의하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이 세대면 뭡니까? 한 세대가 보통 이 당시에는 사람 수명이 한 50, 60이거든요. 그럼 50년 가기 전에 이거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80년,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주 30년이거든요. 그럼 80년 가기 전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죠? 70년 8월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1번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은 뭐냐면 징조가 있다 없다? 징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를 얘기하죠?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요거는 뭐에 대한 징조라고요? 성전 파괴를 가르쳐주는 징조라고요. 이거는 종말에 대한 그런 징조가 아닙니다. 이건 오직 성전 파괴가 되는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뤄질 그 일에 대한 징조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징조가 24장 32절이죠. 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잎사귀의 모양만 봐도 이 때를 알잖아요. 이게 여름인지 봄인지 때를 안다는 거예요. 잎사귀 색깔이 연해지면 아, 여름이 오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현상을 보고 아,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곧 오겠구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낌새를 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게 1번 문제에 대한 것뿐입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한 때는 언제였죠?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게 때예요. 그러니까 50년 안쪽에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징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장 36절입니다.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 일단 여기 멈추고 그날은 뭐죠? 이거는 성전 파괴 날 얘기한 게 아니에요. 1번 문제는 34절 끝났어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36절부터는 2번 문제에 대한 답을 36절부터 25장 마지막 절이 49절인데 49절까지 여러분 60절이 넘도록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2번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이거는 세상 마지막 날, 종말, 그날, 종말의 날은 자 시작.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아들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내가 모르는데 누가 알 수 있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아. 뭐에 대해서는? 종말에 대해서는. 그날 징조도 없어요. 그날이 언젠지에 대한 힌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성전 파괴는 징조가 있다 없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라고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 때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그 세상 끝날 종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몰라.
왜? 징조도 없어. 그거는 안다고 하는 게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이렇게 딱 정했는데 그게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게 전부 뭔가 하면 예수님이 1번 문제, 1번 문제가 뭐라고요?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겁니까? 성전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거 갖다가 다 세상 끝날에 갖다 붙여서 그 날짜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우리가 시시껄렁한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이 종말론의 가르침에서 이거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징조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징조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 주셨고 그게 34절까지 나가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 설명을 해 주셨고 때도 딱 정해 주셨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고 딱 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2번 문제,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 역사가 이제 다 끝나는 그 종말, 그때에 대해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오직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종말론에서 우리가 오해를 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계속 반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42절에도 24장 42절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날 그 징조, 때와 징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늘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종말론의 강화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마지막 종말론 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 종말론 강화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교훈은 뭡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딱 결론 지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때 이 종말론을 딱 한 다음에는 그 시시껄렁한 다미 성경 이런 데 안 넘어갔다고. 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깨우침을 주셨거든요. 종말은 언제냐면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하루하루를 이날이 끝장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추리시하게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종말론 강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이에요. 그 날과 그때 그거 하나님밖에 몰라, 천사도 몰라, 나도 몰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괜히 시시껄렁하게 뭐 몇십 년 뒤에 종말이 올 거다, 뭐 1992년 10월 28일 날짜를 딱 특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종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의도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을 종말이라고 생각해라. 오늘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역사를 끝장내시는 그런 심판의 날, 그런 세상 끝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해라. 그게 이 종말론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그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36절부터 이제 2번 답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메아리를 치죠. 뭐라고?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그 주님이 올지를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고 늘 준비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장 13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하죠.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세상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지금 2000년까지 온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1번 문제는 이제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답도 1번은 1절부터 24장 3절부터 3절이 질문이니까 4절부터 34절까지 1번 답변을 했고, 그리고 이제 35절은 약간 좀 보면 이 1번 문제, 2번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6절부터는 2번 문제에 대한 설명인데 2번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아무도 몰라요. 징조 없어. 아까 성전 파괴는 징조가 있다 없다? 징조가 있어. 그런데 마지막 세상 종말에 대해서는, 세상 끝날에 대해서는 징조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때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오직 하나님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 이렇게 이제 2번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렇게 쭉 설명이 나가고 난 뒤에
25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실 때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로,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들러리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죠? 그렇지. 그 유명한 달란트에 대한 비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빨리 찾아서 대답해. 나 혼자 하니까 심심해요. 그런 거 없어. 그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사실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5장. 최후의 심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 나오잖아요. 그 세 가지 비유예요. 자, 첫 번째 비유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이 심판을 하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갖고 어느 쪽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 염소는 심판으로, 그리고 양은 구원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우리 함께, 굉장히 깊은 얘기거든요, 나누기로 하고,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이게 총 2장 97절 말씀이거든요. 총 97절까지 장장하게 가리키는 말씀의 구조를 보면 24장 3절의 질문이 등장하고요. 그 3절의 질문을 하게 했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종용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유도한 건 누구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절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옆구리를 콱 쑤셔. 주먹으로 옆구리를 퍽 때리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이렇게 숙이잖아요. 옆구리 찔러 절 받는다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헉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헉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뭡니까? 제자들이 막 확 와닿으라고 제가 이렇게 저렴한 표현을 쓰는 걸 용서하십시오. 설레발을 막 쳤어요. 성전 의리의리 하잖아요. 성전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괜히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성전 좀 보세요.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 성전이 막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하니까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전 얼마나 위대합니까? 막 떠들어대니까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는 거지. 그 성전, 니네가 자랑하는 성전, 니네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폭탄 선언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선언 때문에 질문이 나오고, 그게 24장 3절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이 마태복음은 특이하게 질문이 하나가 아니라 뭐다? 둘이다. 왜 둘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일부 종말론 설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부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그 질문을 두 가지로 해요. 1번 질문은 뭐라고요? 성전 파괴는 언제 일어나고 징조는 뭡니까? 예요. 2번 질문은 뭡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언제 옵니까? 그게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답변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조입니다. 24장 4절로 34절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1번 답, 그리고 24장 35절 에서 25장 46절이 예수님의 2번에 대한 답,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집에 가셔서. 이게 설교 들었다고 끝내지 마시고 꼭 저 목사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하고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 꼭 그렇게. 자, 여기 왜 그러면 제자들은 1번 질문, 2번 질문을 묵뚱그려서 했을까? 알고 했을까? 저는 모르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성전.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곧 이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랑 똑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데 거기에 제자들이 종말론을 끌고 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의도는 종말에 대해서 가르칠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종말론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입니다. 왜 그렇게 마지막 때에 관심이 많은지 다시 결론으로, 이 종말론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발 그 알지도 못하고 가늠도 할 수 없는 그 미래에다가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럴 여유 있으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이 삶에 충실하십시오. 기독교는 그냥 오늘에 충실한 종교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늠도 못하는 어떤 종말을 막 떠들어대고 그런 종교가 아닌데, 세상에서 교회는 마치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만 바람직한 신앙인 것처럼, 말세지말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고 그러면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오해에서 나온 건데 제자들이 오해한 거예요. 성전을 자기네 신앙의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된대요. 성전이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이 성전인데 성전이 파괴된다고? 그러면 세상은 끝장나는 거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질문을 자기들은 한 질문 한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고 세상 끝날은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이 사람들한테는 이 두 개가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왜? 성전은 이 사람들한테 전부였으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그 세상이 끝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마태복음에서 그냥 1번만 답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1번보다 2번에 더 중점을 두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번에 대한 문제 씨름은 이제 다음 주 설교를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지금 뭐 예수님은 아예 3번, 4번 우리 그 때와 그 기한은 천사도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징조 없어, 이렇게 아주 싸늘하게 정말 사무적으로 냉정하게 탁 잘라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60몇 절에 가도록 길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종말을 모른다고? 뭔가 이 말씀 속에 뭔가 종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시는 거 아닐까요? 이러면 여러분들의 구미가 싹 당길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이 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건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집에서 이 24장과 25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는데, 구조를 따라서 24장 34절까지가 1번 답이었다, 성전 파괴,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번 문제, 종말, 그 마지막 때 세상 끝날, 이거에 대해서 이제 25장 이 마지막 절 49절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46절까지인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였죠? 그 성전 파괴와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성전 파괴는 이제 우리가 지나갔어요. 2000년 전에. 그건 우리한테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랑 성전 파괴랑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한 가지,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다. 예수님이 24장 1절에 성전에서 나가셨다 라고 하면서 성전은, 건물 성전은 끝인 거예요. 끝. 이제 정말 중요한 성전은 뭐다? 내가 성전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전이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그러면 종말은 징조도 없대, 때도 하나님만 알고 있대,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가 답을 드렸죠. 답을 미리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좀 믿고 사세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오늘이에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한 500년쯤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5분 후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갑자기 여기서 내가 심정지 오면, 무슨 저런 재수없는 말을 하지, 심정지 오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호흡에 이 코끝에 있는 호흡이 하나님이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수명이 이런 컵에 담긴 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수명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틀어놓고 쫄쫄쫄 영원히 흐르는 수돗물처럼 자기 수명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명은 페트병에다 담겨져 있는 물 같은 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5리터, 어떤 사람은 2리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한 500ml일 수 있어요. 쪼르륵 나오다 끝! 그럴 수 있다. 태어나는 건 순서지만 가는 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나태한 생각은 뭐냐면 내일이 올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5분 후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밖에 없어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을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살아라. 이게 종말론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꼭 잡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가르침을 5강화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종말론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있었던 종말론의 오해, 하나님 이 말씀이 심판과 이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종말에 대한 대답 두 개로 구분해서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두 개를 하나님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제대로 잘 공부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2부 이제 다음 주에 주실 말씀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한 주를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서 종말론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어떻게 종말론 신앙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주님의 음성 분명히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